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부터 37절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여기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 3장 26절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각자가 자기의 죄악을 돌이킬 때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나 같은 대언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위쪽에 24절에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이 예언한 것,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시대다 지금이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또 그분의 대신 속죄 사역, 또 그분의 이름 믿음으로 얻는 죄들의 용서, 또 위롭다고 인정하시는 영적인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물질적 환경적인 회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띄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사람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상당히 현세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천사도 영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영도 믿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에 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서는 날이 저물면 어떤 신분이나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두어 놓게 되죠. 4절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당시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 다 포함하면 훨씬 많았겠죠. 오순절날 3,000명의 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00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 하니. 네, 5절에 보니까 이제 치리자가 나옵니다. 자, 장로들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죠. 자, 이들이 구성하는 게 뭐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함께 둘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백성들의 대표였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70명을 정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포함하는 71명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이죠. 당시 위원들은 대개 그 직분을 맡고 있던 대제사장의 가족들, 친족들이 많았어요. 예. 나중에 이것이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나오죠. 예.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 뒤에 아들 5명 그리고 사위를 꼭두각시로 세워서 대제사장을 맡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지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야바가 나오는데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이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쪽에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했느냐 묻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평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사탄이 혹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실은 마귀에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마귀에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야, 혹시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혹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전병을 일으킨 이 사건을 두고 혹시 사탄의 힘입어서 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에 9번 나와요. 네, 그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르죠. 성령 침례는 일생에 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봉인하시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 차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예. 성령 침례는 교회 시대 이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면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 시대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시대에서 이 성령 침례는 다시 태어난 중생, 거듭난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나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럼 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주시나? 성령 충만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떨 때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억누를 때 없어져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20절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뭐냐? 직접 계시를 통한 예언이 있었고 구약의 말씀이나 사도의 교훈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대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직접 계시를 통한 예언은 없어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다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대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슬프게 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기회를 버리는 거. 예,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처럼 성령을 속일 때,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를 찬양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저 형제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지 말지 뭐 그거 해서 뭐해. 이렇게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 이게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아침 일어나면 말씀부터 한번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대원이 풍성해지게 되죠.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을 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회복이 됩니다. 교제가 친밀해져요. 그래서 관계와 교제는 좀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회개와 회심이 되겠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도들, 그죠? 안진병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또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했느냐?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사도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으로 안 믿는 자들도 교회로 인도를 합니다.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증거이고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준 분이 있어요. 10달란트. 그러면 말씀도 막 선포하고 전도도 잘하고 다 잘하겠죠.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그냥 뭐 1달란트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분량이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인데, 근데 2달란트 받는 것만큼밖에 일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혀둔다면 그건 책망받죠. 예.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하고 싶어가지고 달란트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 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10년을 했어요. 예. 그때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짬짬이 제가 말씀 준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교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안 나니까 이제 그걸 못했어요. 이렇게 한동안 못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가르치는 선물이 사라졌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걸 또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번 또 주십니다. 자, 9절과 10절 보니까 베드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 역시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구제물로 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영도 혼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진뱅이를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의 다수는 사도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부활한 사람이 또 안진뱅이를 고쳤다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11절 말씀은 지금 시편 118편 2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건축자가 누구냐? 바로 종교인들이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버린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돌 혹은 반석,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반석이라는 말이 75회나 나와요. 자, 12절에서 베드로의 최종 증언이 뭐냐? 돌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약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정된 것이며. 네, 한 중재자가 계신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베드로가 어부였던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기를 잡는 사람들 쓰는 그 용어가 어떻겠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예, 금을 던져라. 있냐? 끌어올려라. 뭐 그런 대화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말씀을 증언하는 보고서 아니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긴 거예요. 예. 자, 지금 그래서 이 공예가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진뱅에 일어난 거 봤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무식한 자들이 기적 일으키는가? 지금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 적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기적 일으켜야 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논리장연함,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죠. 예, 또 기적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권능과 표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대언자들도 표적이나 이적을 보인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메시지가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은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더라도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적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말씀 가지고 되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는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걸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이제 공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사실을 보고 진리의 반응을 잘 했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과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렵게 된 거예요. 모든 자들한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즉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연들도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봤어요. 그럼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믿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생각이 뭐냐? 아, 이것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소문이 더 퍼지지 않으면 사라질 거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자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000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5,000명이 된 거예요. 예, 그 뒤에 더 증가했다라고 5장, 6장에서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억지로 잠잠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주를 증거하는 증언이 늘어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진리를 외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설교가 지금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쇼킹한 것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의 뇌피셜로 자꾸 풀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유혹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잘 걸러내야 합니다. 자, 그럼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것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걸 문맥에 맞게 바르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어떤 이슈가 되고 부분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역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뇌피셜로 풀어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이걸 말하는 사람한테 더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 고침의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예,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으로 사도들을 징벌할 방도가 도무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 것은 뭐냐? 위협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다. 40살 넘었다는 얘기는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병이 된 지 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세자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이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네, 자, 지금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한 게 뭐예요? 간증한 거예요.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이 말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움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믿음 안에 굳게 걸 수 있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간증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사말도 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묻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들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상대방이 한 주 동안 뭘 하고 지냈는가 이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다 한 거예요. 물론 반가우니까 묻는 건 예의상 물어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이 역사하셨는가,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세움 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러니까 간증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주를 높이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나누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런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주를 종자위를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조조들이 전노하며 백성의 헛된 이들을 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원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진시로 헬롯과 봉지오 빌로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르신 주를 거룩한 아이 예수님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모든 등이 주의 손과 주의 재힘을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들 다 행하라 하셨나이다. 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시편 2편 1절 2절을 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지금 회담을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EU 연합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들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협상을 합니다. 대부분 성경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하겠다고 보통은 선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악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28절 보면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것도 대언자 이사야가 미리 기록해 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때리는 자들한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한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처음부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언자들의 글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을 성도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교회의 의무예요. 또 여러분 각자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요 3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여러 특징이 있었는데 정리해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이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장 4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거했다. 또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하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교리와 교제와 예배와 헌금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를. 예. 자,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호흡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은 주를 찬양하며 온 백성한테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 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사람이 늘어납니다. 맨 처음엔 120명 했다가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늘어났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주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예, 이것이 성령 충만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 이걸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모든 걸 공동 소유하고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자,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라기 3장 1절에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금방 오실 줄로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니까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지금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성전의 근처에 모여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늘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각자 땅을 팔고 돈을 가져온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의 뜻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퍼져 나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8장에 가면은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의 초기 공동체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 교회가 형성이 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 교회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 교회에 한정돼서 발생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예,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